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게 뛰어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셨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씀하죠. 특별히 구원의 은혜,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들, 또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은혜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괴율로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는 게 사탄의 하는 주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에베소 6장의 영적 전투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겠죠. 마귀를 섬기며 살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형태로 살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8절이 오늘 특별히 집중할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 구원의 풍성은 어느 정도로 풍성하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토록 풍성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는 늘 하는 일이 예수님의 구원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다.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고 내 온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저 어디 그냥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 이걸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달리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직접 그 여러 가지 헤롯 왕을 통해서도 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 실패하니까 이제는 악마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운데 불신자들의 세상은 당연하고 교회 가운데 침투를 해서 또 가라지 D탑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의 특징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간구가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히 간구한다는 뜻이죠.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 구절이 없어도 말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이렇게 수식을 붙인 것은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1장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영광의 풍성,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영광의 풍성,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구원이 뭐 별 볼 일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죠.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조금 이따 이 구절은 다시 설명할 텐데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원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상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알아. 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지금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적다는 말입니까? 크다는 말입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청량할 수 없는 그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되나, 뭐 예수님 뭐 나하고 무슨 관계지? 뭐 예수님 보는 것이 마치 소 닭 보듯이, 닭이 소 보듯이 그냥 물뚱하게 보는 것이 오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청량할 수 없는 것인가,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는 못 느낀다. 느낄 생각도 하지 마라. 못 느껴.
이렇게 뭐 구원이 별 것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3장 9절, 오늘 9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의 경륜. 골로새서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비밀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예. 25절 보시면 내가 교회 일꾼 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27절입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아주 너무너무 깊은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다. 우리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의 영광, 우리 지난번부터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우리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랬습니다. 영광,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나. 그러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고 그랬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이 영광이 그냥 작은 영광이 아니라 풍성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는 뜻이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예언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메시아로서 자신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시다. 이렇게 답하면 맞긴 맞는데 70점입니다. 70점. 정확하게 100점짜리가 되려면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이 서신을 지금 받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했을 때 이 개념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내주로 이렇게 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오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건 없죠. 세상에 이 죄 많은 피조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확 내주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비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압니까? 택자들만, 주님이 그 속에 계신 자들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알겠지만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한번 핵심적인 걸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 하면 성령이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삼일체라고 하는 거죠. 삼일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 체험적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오늘날은 아예 거듭남은 비체험적이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한 90%, 95%.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왜 비밀이냐? 불택자들은 절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유명한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불택자들, 사탄의 종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성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다시 보시면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제 알겠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냥 너희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던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에베소 3장 14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여기 16절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속 사람을, 우리 영을 가리키죠. 우리 영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을 특별히 보려고 합니다.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계셔요? 성령으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 주시고 죄 사함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주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내주인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시간상 다음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건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여기도 영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를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도 영광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하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게 이게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 그래서 이 세상 신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이와 같은 침공을 받은 영혼은 혼미케 한다고 그러죠. 혼미케 한다. 이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부엌에 시커멓게, 그 마음을 시커멓게 마음을 덮어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데, 지금 마귀란 놈은 그냥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신,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신, 물질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 시상신 마귀가 인간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완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그들의 눈에 잘 보입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은 아예 안 보이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특별히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이 넓이, 모든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기도한 걸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특별히 구원 은혜의 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모르는 인간이 대부분이죠.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모든 걸 다 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이 대적하는 법, 얼마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거듭나지도 못하게 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도 없게 하고, 특별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받을 수 없다. 뭐 관심 갖지 마라. 그거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거 생생하게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은 듣기가 매우 힘들고 안 될 거야. 그냥 딴 식으로 뭔가 노력해봐. 이런 식 이야기는 듣지만 그때의 그 영광에 지극히 풍성하심, 청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